가장 먼저 여러분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의 날, 그분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날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요엘서를 읽고 오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목장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뒤돌아서서 요엘서 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다 읽었어요. 저는 3번이나 읽었어요. 막 대답하시는데 잠시 후에 저 뒤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옛날 학창 시절에는 숙제를 안 하면 학교에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이게 살짝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교회에 오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아모스서를 읽고 오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읽으셨다면 요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석장 내용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단순히 열방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확 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주적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게벨라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이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지만 그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가 되든 당신은 우리의 어느 때에든지 훅하며 개입하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과 보응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책임이 조우하는 날이며 그분의 영원한 원리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먼 훗날의 어떤 특정한 날로 이해합니다. 그 왜 1992년에 10월 28일에 종말이 다가오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날, 그 미래의 날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매일매일이 그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이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삼중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메뚜기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면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개입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이성의 개입으로 다가서셨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아수르의 침공과 강탈로 다가서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육체, 나라의 운명, 아니 그들의 소유와 지위까지도 다 빼앗아 가신 적이 있어요. 뭐죠? 메뚜기 떼들이라는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아내가 그거 예화했던 거라고 막 구박을 해서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하려고요. 네. 오래전에 제가 아리조나의 시에라비스타라는 곳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 책상 위에 있던 예화집에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발견해서 핸드폰으로 찍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질문했대요. 그 중에 11조 생활하는 분은 몇이나 됩니까? 목사님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150명 전부가 11조를 드려요.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요? 진짜로 150명 전부가 11조 생활을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웃으시며 대답을 했대요. 예, 저희 교회 성도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를 통해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가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메뚜기 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병원으로도 사고로도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서로도 우리들에게 그런 메뚜기 떼가 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뚜기 떼는요 국지적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인생길을 걷다가 그런 일을 만나신다면 빨리 깨달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렇다면 이 경고 앞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게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반응이죠. 비단 메뚜기 때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훗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해야 했던 일도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큰 쓰나미가 몰려왔던 날도 누군가에겐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그 아침도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 911이라는 사건도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1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런 일은 끝도 없죠.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여호와의 날 앞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논문 리서치를 위해서 디트로이트를 향하던 한겨울의 고속도로였어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로 제 앞에 달리던 노란색 차가 완전히 그 고속도로에서 뒤집혀버리는 대형 사고를 말합니다. 정말 0.0 몇 초 후에 제가 고속도로니까요 쉥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 제가 달려가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LA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내하고 같이 찬 그런 차였는데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 위에서 심각하죠. 휙 하고 달려오던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차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옆으로 다시금 튀어나오다가 그냥 애매한 딴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큰 대형 사고가 난 일도 제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것도 0. 몇 초인 거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죠. 그게 다 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했던 수많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들,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형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여호와의 날로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개념을 잊지 말자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그날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사람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저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집을 나서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이 현관문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유념하며 사는 이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걸음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삼중적 적용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맞이하게 될 그 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은 정말 페이데이, 결산의 날이에요. 정말로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그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앞선 그 학자가 말한 대로 그날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책임이 조우하는 날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날 그곳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할렐루야, 드디어 고대하던 이 날이 왔군요. 춤추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 시간 직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악을 쓰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조롱하다가 갑자기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서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이유가 있었던 침묵을 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성경에 말했지 않았느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날 악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던 이들은 그날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사도는 요엘에 얘기한 그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날을 유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전혀 수동태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메뚜기 떼의 습격, 이웃나라의 침략과 수탈 또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와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로 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에 여호와의 날이 올 수 있지, 그 날을 의식하고 깨어서 경성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미련하게, 혹시나 교만하게 인생 별거 있어 막 말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했던 조언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정산하실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요, 당신의 삶을 정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결승점에 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유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유념하는 분들은 늘 선하신, 심판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조율한 후에 또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찍으셔야 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엘 선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유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요엘서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내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인내요, 당신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엘서는요, 겉으로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내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 심판의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곧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메뚜기를 보낼 거다. 내가 이웃 나라를 통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그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끝내 당신의 마음은 그러므로 돌아오라,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멸망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알아요. 요나 선지자 때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단 5개의 말을 하루길을 거리며 불성실하게 외쳤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짐승부터 왕 위에 이르는 아이 많은 노인들,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멸망을 면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며 노아가 뿔났죠. 그래서 4장쯤에 가보면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땡깡을 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음이니이다. 땡깡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비록 요나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했던 불평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맞추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 사랑과 인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당신께 행했던 대로 저를 대접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취급했던 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팔다리에 멀쩡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얼른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부터인가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강단에서 이 회개하십시오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설교하기가 부담되거든요. 너무 적나라한 메시지를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한 사랑 표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걸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뭘 행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봐주고 놔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향하여 결국 그분의 진노 앞에 섰는 것을 원치 않고 얼른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당신께서 인애 그리고 참으시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메뚜기들을 보내기도 하세요. 이웃나라의 군대도 보내세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죠. 회개하라.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끝내 거절하면 심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요엘서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본 그 인생의 지도에서 그 파란 선의 어디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결승점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 선 위에 계실 때 기억하십시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래서 그분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묵상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과 그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어지는 요엘서의 세 번째 말씀 주제는 바로 그때 그런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끔찍한 심판을 연이어 선포하던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뀌어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주로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세 번째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와, 무슨 일일까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해답들이 나와요. 그때 첫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간 보내셨던 재앙들을 거두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당신이 보내신 끔찍한 메뚜기 떼들과 그로 인한 기근이 그것이죠. 그런데 2장의 후반부로 가면 심판과 회개를 통과한 이들에게 그 모든 메뚜기 떼들이 사해와 지중해로 몰려가 사라지게 된다 하세요. 할렐루야. 또 흉년으로 깃들었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건건했던 땅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건건했던 그 땅이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족한 기름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메뚜기 떼가 날라왔고 큰 기근이 닥쳐서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이 요엘서에 주신 말씀대로 특히 여호와의 날, 그날을 유념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마당에 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동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이제 그물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심으로 그간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식물도 짐승들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시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반드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화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죠.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둥만 남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남아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하나님 소망의 이미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유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본서에는요, 이 모든 일들에 더하여 더 큰 축복 하나가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 심판을 유념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2장 2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 바로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날 이후 이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의 예언자 또는 오순절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여기 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생각나시거든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제 자리로 향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해 주셨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 내 삶에 다가오는 메뚜기 떼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로된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